시편 136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민속 노래 강강술래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시는 선창자가 앞소리를 매기면 회중들이 뒷소리로 받아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창자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외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긍휼, 친절 또는 사랑 이렇게 이제 번역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헤세드를 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어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용례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용례가 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 베푸는 자와 수혜자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고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자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긍휼, 사랑, 친절 이런 것보다는 언약을 바탕에 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인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전체 26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운율이 반복되고 있는 동안 리듬을 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동안 함께 모인 사람들은 그 일상에 묶여져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새기게 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동일한 신앙의 일치감을 갖도록 그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따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제 멋진 이름이죠.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삽의 증손으로 스룹바벨이 세운 제2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마따냐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면 자칫 그 마음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슬픔에 잠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이들을 향해서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끄는 말씀을 인도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닫혀져 있었다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 직분의 입장에서 보면 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칫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람들을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일,
이 직분을 감당한다, 이 직책을 맡고 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직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에도 특별히 이런 직책을 맡겨둔 어떤 사람이 뭐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찾아온 이들을 만나면 이들이 함께 예배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나고 이렇게 함께 독려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하겠죠. 어떤 한두 사람의 몫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자는 먼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인데 표현에 신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 신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말이 좀 낯설게 들리죠. 무슨 신들이 뭐 어디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인들은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있었고, 다산의 신 또는 뭐 비바람을 관장하는 신, 지혜의 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이름과 어떤 존재보다, 존재가 있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면 너희들이 믿는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신들보다 능력 있으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인도 가장 크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사실 136편 전체가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인은 이제 여러 혼돈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질서를 갖게 해주신, 질서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다라는 것만큼 혼란스러운 건 없습니다. 질서는 모든 이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질서가 사라질 때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냥 공동체적으로 질서가 무너져서 사람이 뭐 그렇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신 분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시고 빛을 지으시고 또 낮을 다스릴 해와 그리고 밤을 다스릴 또 달, 별, 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정말 이불처럼 덮고 있는 하늘, 또 온갖 생물들, 그 생물들이 깃들여서 살고 있는 그런 육지, 바다, 하늘, 온 세상을 비춰주는 해와 달, 별, 그런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다가왔지만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보내신 분에게 내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이라 하고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거대한 이 어떤 생명의 이 큰 그물망 같은 속에 다 있습니다. 뭐 시인이기도 하고요, 뭐 찬양하는 가수이기도 한 홍순관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노래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본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스며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이 쌀 한 톨 속에서 우주의 무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시인의 이런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정말 실상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자연을 어떻게 황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죠. 그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모른 채하고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드셨던 적이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도 의도하신 바이지만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무심함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렵고 좀 고통스러운 이들 곁에 잘 다가서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들의 삶이 또 내 삶과 이렇게 연루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자, 또 고통의 무게를 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 우리가 조금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유심히 보시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했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건 정말 그 종으로 지낸 그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렇게 우는 자,
애통한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처지가 난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되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을 홀대하는 이들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낙심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죠. 현실의 여건이 참 사무치도록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입으로 토해냈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버렸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당신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구렁텅이, 우리가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들 속에 하나님 생기를 주십니다. 그 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기로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어두컴컴해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비록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이런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다시금 또 벌떡 일어서서 또 힘을 주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경주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유입되는 순간 우리는 각자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모난 모습이 있는데요, 갇혀 있죠. 누구나 다 다른 모양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자아에서 이렇게 또 눈 떠서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슨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심에서 벗어나서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욕심이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신비를 맛보고, 누군가에게 또 손 내밀어주고 따뜻한 말 전하고 함께 설 만한 곁을 내주고, 그렇게 마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그저 나 하나 버티기에 급급한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곁을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가장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웃어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속이 많이 문들어 있다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또 많이 또 이렇게 낙심도 겪으시고 몸도 또 이렇게 영도 좀 지칠 대로 지쳤던 분께서 이 행복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이렇게 다지는 말씀을 듣고 많이 기뻤습니다. 그분께는 정말 그 단어가 정말 중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행복에 대한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의지를 새롭게 갖게 해주신, 또 그 단어를 또 그렇게 붙잡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이런 행복에만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생명과 같은 복된 소식이지만, 죄인의 자리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더 많이 누리는 행복으로, 한정없이 더 나은 삶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욕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의 행복 추구는 사실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있죠.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져진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삶이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물로 주어진 삶이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삶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뻔한 말 같은데요, 우리가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세상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는 말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전할 말씀은 그 세상이 하는 말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 그리고 힘내 툭툭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의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불행도 이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마치면서 시편 136편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23절 뒷부분만 23절에서 26절 끝절까지만 제가 앞부분을 선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헤세드를 고백하는 뒷부분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또 마칠까 합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26절로 시편 136편은 끝나지만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죠. 이 마침은 갑자기 딴 데로 셀 수도 있지만 무슨 프랑스 영화처럼 열려있는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이 이 시에 더 덧붙여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27절, 28절, 29절, 30절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으로 채워가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고백을 채워가는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이 뒤를 더 많이 채워갑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시편 136편의 시인처럼 또 성전에서 섬기던 마따냐처럼 감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끝없이 분주하게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중심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지치고 고통스럽고 원망 가득한 인생 앞에서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언함으로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이 땅에 서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감사의 그 말씀을 이어서 그 뒤를 이어가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